귀문관살. 귀문관살은 귀신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신살 중 하나이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타인보다 더 뛰어난 예지력과 직관력으로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살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지옥관. 고대 인도의 윤회관념을 받아들인 불교에서 이야기되는 지옥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헤매임의 세계인 육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인 지옥에 대해선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 내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지옥은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죄업으로 인해 가게 되는 지하의 형벌 감옥으로, 인간 세계인 남선 부주의 땅속 깊은 곳에 8대지옥이 층층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8대 지옥을 8열지옥이라고도 한다. 이곳 지옥에서는 죄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도 않으며 온몸이 찢어지거나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는 등 갖가지 고통이 끊임이 없다. 이 8열지옥의 각 지옥마다 4개의 방에 4문이 있고, 문 방마다 4개의 소지옥이 있어 이것을 합하여 16유중지옥이라 하는데, 8열지옥에 딸린 소지옥만 해서도 모두 128개의 지옥으로 모두 합하면 136개의 지옥이 있는 셈이다. 8열지옥의 곁에는 파란 지옥이 있고, 그 세계를 염라대왕이 다스리면서 지옥 중생들에게 그 지은 죄값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준다고 한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의 산이나 넓은 들에도 지옥이 있다 하여 그것을 고독지옥이라 한다. 이처럼 지옥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도 무거운 것인가를 일깨워 선업을 행하게 하는데 그 참뜻이 있는 것이다. 명부의 시왕. 사람이 죽으면 저승시왕 중 7왕에게 7일 동안씩 생전의 업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다. 이어 100일, 1주년, 3주년 되는 시기에 나머지 3왕에게 심판을 받아 육도 가운데 한 곳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저승시왕은 각각 관장하는 지옥이 있어 다루는 죄와 벌이 다르다. 지금부터 살펴보자. 제1. 진광대왕.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도록 권하면서 방탕하고 불효하면 도산지옥의 칼산에 떨어뜨리는 형벌을 받게 한다. 사후 7일째다. 진광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첫 번째 맞이하는 7일간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진광대왕은 여러 관리들을 거느리고 죽은 자를 질책하여 사람들이 악행을 그만두고 선행을 하도록 만드는 일을 맡고 있으며, 죽은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죽은 후 7일째 되는 날에 이 대왕 앞에 나아가 다스림을 받는다. 제2. 초강대왕. 초강대왕은 화탕지옥을 관장하는데, 도둑질하거나 빌린 것을 갚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 거대한 무쇠솥에서 죄질에 따라 똥물, 용암, 황산을 끓이는데 그 무쇠솥 속에 갇혀 끓여지고 튀겨지게 된다. 죽은 지 14일, 2주차에 속한다. 제3. 송제대왕. 한빙지옥을 관장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권하고, 이를 어기면 얼음물 속에 집어넣는 형벌을 내린다. 뿔이 12개, 눈이 10개 달린 도깨비, 고양이, 뱀 등 한빙지옥이다. 지옥 21일 차에 속한다. 3주차다. 송제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세 번째 맞이하는 7일간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송제대왕은 대해의 동남쪽 아래에 대지옥에 거주하면서 대지옥 안에 별도로 16지옥을 두어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죄인을 각각의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맡으며 주로 사람들의 사음의 일을 다스린다. 죽은 자가 송제대왕을 만나러 가는 길은 여러 경전에 표현되어 있다. 시왕 생칠경에는 죽은 자가 3-7일째에 송제대왕을 지나가는데 두려움에 쌓여 비로소 저승길이 길고 험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며, 각각 이름을 점검하여 있는 곳을 알려주고 무리를 지어 보내게 된다. 제4. 오관대왕. 음해하면 검수지옥에서 칼로 몸을 베는 형벌을 받게 한다. 오관대왕. 뜨거운 물을 건너야 한다. 몸으로 지은 죄, 신업, 입으로 지은 죄, 구업. 검수지옥 28일 차에 속한다. 4주차다. 오관대왕은 명부에서 5가지 형벌을 주관하는 대왕으로 죽은 자의 4번째 7일간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새 강 사이에 큰 궁전을 짓고 중생들의 망령된 말의 죄를 다스리는데,
업칭이라는 저울에 사람들의 죄를 달아서 그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린다. 오관은 수관, 철관, 화관, 작관, 토관으로서 각각 살인, 도둑질, 사음, 망어, 음주를 금하게 하는 일을 맡아본다. 오관왕도 원래는 도교환의 인물로 염라대왕 밑에서 지옥의 여러 일을 맡아보았으나 후에 불교 체계 안에 흡수되어 시왕 중 4번째 왕이 되었다고 한다. 제5. 염라대왕. 발설지옥을 관장하면서 남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참되게 살기를 권한다. 집게로 혀를 빼는 형벌을 내린다. 사후 35일째다. 업경이란 거울을 사용하고 발설지옥을 관리한다. 염라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5번째 맞이하는 7일간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야마 또는 연마 등으로도 불리며 원래 인도에서는 천상의 교주였다고 하나 지옥신앙이 발달하면서 지하 지옥의 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몇몇 경전에 묘사되어 있다. 시왕 생칠경에서는 염라대왕 앞에서 죄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머리를 들어 업경을 보고 비로소 전생의 일을 분명히 깨닫게 되며 이 업경에는 죄인들의 생전에 지은 일체의 선행과 악행이 비춰진다고 한다. 시왕 찬탄초에서는 염라대왕전에서는 전보다 죄인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염라대왕은 호통을 치면서 네가 여기에 온 것이 옛부터 몇 천만인지 그 수를 모르겠다. 생전에 착한 일을 하여 다시 이 악처에 와서는 안 된다고 매번 알아듣도록 얘기했건만 그 보람도 없이 또 오게 되었느냐? 너라는 죄인은 의심이 많고 이치에 닿지 않는 말만 하는구나 하고 도깨비와 함께 죄인의 조서를 읽고 죄인의 양손을 되찾아서 9면을 가진 업경 앞에 이 죄인을 두니 하나하나의 거울에 한평생 동안 지었던 죄업이 남김없이 비친다. 옥졸이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얼굴을 잡아당겨 거울에 들이대며 보라고 나무랄 뿐만 아니라 방망이로 두들겨 패면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울부짖지만 나중에는 숨도 다 끊어지고 몸이 티끌처럼 부서진다고 한다. 제6. 변성대왕. 주색 도박을 금하고 중생구제하여 덕을 쌓기를 권하며 독사지옥을 관장한다. 독사로 몸을 감기게 하는 형벌을 내린다. 보통 살인자들이 이 지옥에 들어있다. 독사지옥. 변성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6번째 맞이하는 7일간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이다. 앞에 오관대왕과 염라대왕 앞에서 업칭에 죄를 달고 업경에 죄를 비추어 재판을 받고도 죄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보내 벌을 받게 하는 일을 맡으며 사람들에게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도록 권장하는 관리이다. 변성대왕의 심판에 관해서도 몇몇 경전에 묘사되어 있다. 시왕 생칠경에는 죽은 자가 6번째 7일의 지옥에 머무는데 절박하고 두려워하는 죄인들은 어리석게 집착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유족들이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아주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변성대왕의 되걸에서는 유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죽은 자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전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시왕찬탄초에 보면 변성대왕에게 이르는 길에는 철환소라고 하는 어려운 곳이 있는데 거리는 800리나 떨어져 있고 둥근 돌로 꽉 차 있어서 한 곳에 쌓여 있지 않고 서로 굴러다니며 맞부딪히는 소리가 번개와 같고 돌마다 빛을 발하는 것이 전기와 같다. 죄인은 무서워서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옥졸이 뒤에서 막 몰아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는 사이 힘이 딸려 뛰어들면 온몸을 맞아서 죽게 된다. 이렇게 꼬박 7일을 거친 다음에 변성대왕의 어전에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제7. 태산대왕. 거해 지옥을 관장하면서 시비송사로 타인을 괴롭히는 일을 금하도록 한다. 사후 49일째이다. 암철철을 통과해야 천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귀계, 지옥계 중 한 곳에 거해 지옥. 태산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7번째 맞이하는 7일간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로서 염라대왕의 서기이며 인간의 선악을 기록하여 죄인의 태어날 곳을 정한다. 즉, 이 왕 앞에서는 지옥, 악귀, 축생 등의 육도가 있어서 죄인을 그 죄에 따라 적당한 곳에 보내는 일을 정한다고 한다. 태산대왕은 본래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도교의 신이었던 태산 부군에서 유래하였는데 불교의 많은 신들 중에 흡수되어 시왕 중 7번째 왕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죽은 자가 7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49일이 걸린다. 이때 사자의 명복을 빌며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제례를 올리는데 이것이 바로 49제이다. 여기까지 재판이 끝난 자들은 천상계까지 갈 수 있다. 만약 여기까지 7번의 재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3번의 재판을 더 받게 되는데 사후 100일째 만나게 되는 8번째이다. 제8. 평등대왕. 불의를 행하지 않고 중생구제 하도록 권한다. 철상지옥을 관장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를 심판하여 못이 빽빽하게 박힌 침상에 죄인을 눕혀 몸에 못이 통과하도록 한다. 사후 100일째이다. 평등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맞이하는 100일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로서 팔한 8열 지옥에 사자와 옥조를 거느린다. 공평하게 죄와 복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평등대왕이라 불린다. 평등대왕에 관해서 발심 2년 시왕경에서는 안으로는 자비를 머금고 밖으로는 분노의 상으로 나타나 교화를 베풀면서 또한 형벌을 가하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시왕생칠경에서는 죄인이 100일째에 평등대왕을 지나는데 더욱더 두려워지고 몸은 형틀에 매여 채찍질로 상처를 입지만 노력하여 공덕을 쌓으면 자비로 천당을 보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한편 시왕찬탄조에서는 평등왕의 대궐에 이르는 길에는 철빙산이라고 하는 너비 500리나 되는 곳이 있는데 보통의 얼음이 아니라 두꺼운 쇠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죄인이 건너려고 발걸음을 옮기면 온몸이 추위 때문에 사시나무처럼 떨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아직 얼음이 닿지도 않았는데 살이 갈라져 피가 흐르며 차가운 바람이 얼음을 부숴대는 소리는 천둥과 같다. 죄인이 얼음에 들어갈 때 슬퍼서 멈추기라도 하면 옥졸이 뒤에서 야단을 친다. 얼음의 두께는 400리로 죄인이 들어가기를 기다리는데 얼음은 곧바로 부서지지 않고 죄인이 다 들어가면 다쳐서 가려진다. 가리는 것뿐 아니라 얼음이 마치 긴 칼날처럼 몸을 부순다. 이처럼 고통을 겪은 후에 평등대왕의 어전에 나가게 된다고 하며 죄인이 고통을 면하게 되려면 남은 유족들이 불공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다. 사후 1년째 만나게 되는 9번째, 도시대왕으로 풍도지옥을 관장한다. 성범죄, 불륜의 죄를 심판하여 광풍이 부는 지옥이다. 사후 1년 뒤에 속한다. 자살, 불륜, 음란, 방화범, 낙태시술자, 외설적 그림이나 글을 보고 읽은 자, 풍도지옥에 가게 된다. 도시대왕은 명부에서 죽은 자가 맞이하는 1년째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로서 도제왕 또는 도조왕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에게 법화경 및 아미탑을 조성해 공덕을 말해주는 왕이다. 도시대왕이 있는 곳에 관하여 시왕생칠경에서는 죄인이 1년째 이곳을 지나기가 더욱 고난스럽고 육도윤회는 여전히 미정이나 경전과 불상을 만들면 미혹한 나루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며 죽은 자의 태어날 곳을 정하기 위해서는 친족들이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발심인원 시왕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은 이를 위해 법화경을 제작해야 한다든가 아미타불을 조성하면 춥고 뜨거운 고통을 없애준다든가 불경의 힘에 의해 다시 태어날 곳이 정해진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시왕찬탄조에서는 죄인이 도시대왕의 어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여태까지 오는 길 도중에 있던 괴로움은 참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죄업도 다 끝나려고 하니 만약 더 남아있더라도 오로지 자비로서 그냥 놓아주소서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온다. 제10. 오도전륜대왕. 마지막 번째 지옥을 관장한다. 흑암지옥을 관장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권한다. 암흑 속에 가두는 형벌을 내린다. 사후 3년 뒤이다. 최후. 마지막 재판. 자식을 낳지 않은 죄, 부모, 스승에게 불효한 죄. 흑암지옥에 갇힌다. 마지막인 전륜대왕은 죽은 자가 맞이하는 3년째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로서 이 관중 옥사를 부하로 거느리고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다스리는 왕인데 죽은 자는 사후에 여러 왕을 거치며 그 죄를 심판받고 최후의 전륜대왕 앞에 이르러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하게 된다. 전륜대왕에 관하여 시왕생칠경에서는 죽은 자가 3년을 거친 후에 비로소 나루가 열리니 그 좋고 나쁨이 모두 행한 일들의 인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 시왕찬탄조에서는
이승인 사바세계에서 죽은 자를 위해 선행을 행해주면 좋은 곳으로 보내야 마땅하지만 명복을 빌어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건너갈 수도 없는 지옥으로 보내져야 한다며, 여태까지의 괴로움은 지옥 고통과 비교한다면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고,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자업자득의 이치만으로는 힘이 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좋은 일을 쌓고 불사를 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후 3년째 만나게 되는 10번째 오도 전륜 대왕으로 흑암 지역을 관장하고 남녀 구별을 못하여 또 자식을 낳지 않은 죄를 다스리며 암흑의 세계에 갇히는 형벌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육도 윤회 중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천상계를 뺀 나머지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즉 최고의 단계는 인간계,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 축생계, 악귀계, 아수라계, 지옥계로 환생하게 된다. 여러분의 사연과 제보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이야기는 세밀하게 분석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